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을 보면 도회에 지나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광적이다 그렇게 비웃어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미쳤어.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미쳤어, 광적이야 이럴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태양, 공기 심지어 가족이나 자식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독생자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매 맞고 살찌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만물을 주셨으면 됐지. 근데 그분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독생자를 투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에서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약식이에요. 원래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나를 살려줄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그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곧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는 순간 너희 죄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내가 부활하는 순간 너와 나는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제단으로 끌려가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제단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간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그 양에게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죄를 도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없이 하는 회개,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죄를 털어놓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요,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려고 준비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준비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갖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 대신 죽을 양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의 죽음 직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께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죽을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 직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께서 준비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예수,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야바의 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안뜰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바깥들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문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랬더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죄 때문에 울었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뺄 때, 그리고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수풀에 이미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 직전에 준비된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가야바의 안뜰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저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잖아. 저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잖아. 저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잖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정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울어보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자 준비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병든 자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받게 됨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질병을 다 담당했어.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되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예수로 인해서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여러분과 저의 불가능을 위해서 준비된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내게 고통과 문제가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까지, 질병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 가까이에 늘 양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몸이 좀 허하면 언제든지 양을 잡아서 보약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든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언제든지 손쉽게 양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찾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려져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가까이에 늘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풍성합니다. 축복의 응답도 항상 풍성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질병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가 누구에게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풍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그 치료는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찾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치유의 은혜도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에요. 보혈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찾기만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철철 넘쳐 흐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려고 들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면 우선 병원과 약국부터 갑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여기 있어 그러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풍족하게 아무리 넘쳐 흐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안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정말 치료가 풍성하고 응답과 속죄가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예수 그분을 나의 몫으로 삼고 믿으면 돼요. 예수는 바로 내가 누릴 기업이에요. 내가. 그런데 왜 그분을 믿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소외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왜 값없이 내던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은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그 공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매를 맞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요 입술로만 예수를 불러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투자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에게 무관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투자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라면 아들까지 투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았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것을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생애예요. 그분을 거절하면 절망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분을 거절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지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분량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분량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권리예요. 주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권리를 사용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루어오신 그 모든 그 권리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질병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을 주고 기도하라고 말했으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렇게 나가 되겠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병이 치유받겠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 곧 우리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신하는 믿음 정도로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 정도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거든. 이거 가지고는 내가 일할 수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만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만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일하실 만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믿는 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업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예수요. 나를 불가능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예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만큼 그분을 믿고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애를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준비된 예수, 이 예수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돈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권리를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들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수중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서 줄 수 없었으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예수를 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은과 금은 나눠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만을 항상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아프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임하시고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거든. 예수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주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깊이 만나서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다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다 고통받으며 그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해답이 뭐예요? 해답? 돈이에요? 금과 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그 사람이 원한 것은 그냥 몇 푼의 동전이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오직 예수. 예수. 우리도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요, 번제로 쓰일 양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 대신 죽으신 예수의 보혈,
얼마나 우리가 풍부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시는 예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을 때마다 해결하시는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이적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풍부함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해요. 예수의 보혈도 주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도 주지 못하고 예수의 이적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예수님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얘기.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풍성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눠줄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항상 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를 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 눈먼 맹인을 위해서 준비된 예수, 5천 명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 예수, 절름발이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 그 이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준비된 예수로 믿고 마음껏 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준비된 예수, 그분을 믿고 누리세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준비된 예수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으려면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잡고 잡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손을 내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내 질병을 고쳤음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끝까지 믿으세요. 해결받을 때까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나을 때까지 믿으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뤄놓으신 그 축복이 풍성한데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그건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물리쳐야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